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2021년 7월 25일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생명의 창조자 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한 무더위와 코로나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예배하는 처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으로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주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여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인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은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교독문 5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지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성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버지. 많은 죄를 지었는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 주님.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금 코로나가 더욱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일탈과 느슨함으로 다른 사람이나 이 드리는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며 주여.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원의 지체들에게도 더욱 주여. 이 자리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항상 목사님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가 반전되어지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내 주변의 환경으로 인한 짜증과 불평보다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인해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 우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며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지고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귀를 기울이게 해 주옵소서.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치우 장로님 또 오수경 원사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면 내가 어찌 제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양에 매우 길쭉한 피로다.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면 내가 어찌 제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구원을 받으라.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옵소서. 저희들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일부 예배에 이어서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9시 30분 예배에 많은 분들이 모여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이 빗나갔네요. 오히려 일부 예배에 종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나마 감사한 일인데, 아쉬운 것은 오늘 두 분이 찬양을 하셨는데 이 찬양의 은혜 받고 함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성령이 말씀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하게 교회를 많이 개척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주인공이신 최권능 목사님입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이 그가 세운 교회가
약 80여 교회라고 하지요. 예, 참 세계의 기독교사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 최건능 목사님은 영성이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지성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공부를 아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남긴 우스갯말이 성령님은 시험에도 떤다, 성령님은 시험에도 떤다, 그런 말씀을 남겼던 겁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시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성도를 시험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이런 시험은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고 그럽니다. 이 도키미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에게 배려하는 시험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더니 너 아들을 내게로 바쳐라 그럽니다. 그 아들을 각을 떼고 제단에 바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정말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시험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땅의 그 완벽한 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입니다.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땅의 이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는 한 움큼의 가루, 보리가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아들과 함께 그 기름에 빵을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식탁입니다. 마지막 양식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하는 말이, 너는 먼저 그 작은 떡을 구워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이보다 더 큰 시험은 없습니다. 본인은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아들이 지금 바싹 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 입에 마지막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 그 빵을, 그 떡 쪼가리를 엘리야는 내게로 가져오라 그럽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이 시험을 당했을 때에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작은 빵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갖다가 드립니다. 엘리야는 이 떡을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축복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독에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그 이후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사르밧 과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시험할 때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 가지고 시험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였을까? 이삭이었을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외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하신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 가지고 시험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고 지나가서 그렇지 지난날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모르고 잘 흘러보낸 적이 참 많을 겁니다. 그 시험만 이겼더라 하면 오늘의 우리의 모습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 도키미온, 이 시험이 올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를 모집하는데 선교사 시험에 그 시험관이 개개인에게 연락을 해서 내일 새벽 3시에 나와라. 이 연락을 받은 아마 후보생들이 3시에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4시가 돼도 5시가 돼도 날이 밝아도 그 시험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기다리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9시가 되니까 이 시험관이 그때 어슬렁어슬렁 나옵니다.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근데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과의 말도 없이 그 후보생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 처치, 이 단어의 영어 스펠링으로 몇 자냐 하고 물었습니다. 아주 유치한 질문이지요. 근데 이 후보생은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2를 빼면은 몇 자냐고 묻습니다. 역시 그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험관이 하는 말이 당신은 합격이요. 그 합격한 이유가 뭐냐면은 당신은 순종할 수 아는 사람이다. 3시에 나오라고 했을 때 3시에 나왔다.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이다. 예, 그 9시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던 걸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당신은 겸손한 사람이다. 비록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지만 그게 진지하게 대답을 했다 해서 합격을 해서 그를 선교사로 보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키미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 있는 겁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고 그 시험에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들어주셔서 영육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귀가 함정을 파놓고 빠뜨리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이것을 페이라조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그러는데 이 시험은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고 멸하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이 페이라조의 대표적인 시험이 보디발 아내로부터 시험을 당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주 건강한 남성입니다. 특별히 이성에 관심이 많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혈기가 왕성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에게 보디발의 아름다운 아내가 요셉에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나와 동참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페이라조입니다. 마귀의 유혹이라고 말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해서 이 유혹을 물리치고 이 시험에서 이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났더니 만사형통 다 편안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었었어요. 정말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으시고 2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요셉이 2년간 옥살이 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든지 보디발 집의 아내의 집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긴 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만 2년 후에 보디발의 손을 들어주시고 요셉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에게 총리라는 그 놀라운 자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당한 이 시험이 바로 페이라조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마귀는 특별히 목마르고 그리고 배고픈 자를 찾아서 시험합니다. 사탄은 인간이 지금 어디에 목마른가, 어디에 배고픈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이성에 목마르고 있는가? 이 사람이 지금 물질에 목마르고 돈에 목마르고 있는가? 아니면 명예에 목마르고 있는가? 아니면 허영심에 지금 목마르고 있는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접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한 시험이 3가지지요. 여러분, 첫 번째가 3절을 보십시오. 3절.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었느냐?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배고파한 거예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깁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육의 배고픔을, 이 육의 가난함을, 영적 풍요로움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육을 지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명예에 대한 거지요. 영광에 대한 거지요. 누구나 높아지고 싶은 것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8절에 뭐라 그러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섬기라. 진정 누구를 경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명예와 권세, 즉 부귀 영화를 예수님은 하늘의 소망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이 땅의 것 보고 산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그걸 이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이겼던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보이는 것을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예. 누구나 여러분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무언가 기적과 이적 어떤 신비적 이상한 것을 통하여 무언가 하면 짠하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한번 이겼다고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시험은 계속 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산 넘어 산이라 그러잖아요. 산 넘어 산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악의 길을 이겼을 때 그 죄악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또 다른 길을 열어놓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또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마귀 9절을 또 보십시다. 9절. 또 이끌고 끈질긴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완전히 떠나간 것 아니에요. 얼마 동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귀는 또 잠시 떠나 있지만은 계속 시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쫓겨갔습니다. 영원히 떠난 거 아니에요. 또 옵니다. 잠시 동안 지금 비켜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 때는 귀신 7마리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내가 이겼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는 더 강하게 시험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나는 이제는 됐다. 이 정도에 내가 성경을 알고 있고 기도하고 이 정도의 영성을 길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면 속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한 번도 나는 이제 스스로 된 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나는 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는 말씀으로 무장해 갔습니다. 그가 사도가 되었을 때에도 내가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사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썼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약 40대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사도보다 작은 자다. 나랑 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어떤 마음 속에는 그래도 성도들보다는 내가 낫다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나는 모든 사도보다 작은 자다. 굉장한 고백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됐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기를 한 10년 후에 한 50대쯤 됐을 때에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도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성도들보다는 내가 나은 줄 알았는데, 성도들보다는 내가 된 줄로 알았는데, 성도들보다는 내가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나는 성도들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형편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60대입니다. 그가 60대에 이제 순교하지요. 그가 60대에 유명한 말을 남기는 겁니다. 제가 쉽게 이해를 시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성도들보다 나은 줄 알았고, 그래도 내가 저 죄인들보다는 내가 나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죄인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번도 내가 섰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되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잡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온다 그랬습니다. 시험 올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먼저 감당할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만나서 목사님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감당할 시험을 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시험 당할 중에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시험 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믿음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이 올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그리고 피할 길이 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도와주신다. 이 말씀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의 사탄이라면 우리 같은 미물이야 그거 시험하는 거는 식은 죽먹기입니다. 예수님을 겁도 없이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였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라면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것은 다른 방법도 비법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것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짠하고 기적을 일으켜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시험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았지라고 방심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사탄은 구원받은 자까지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이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니 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셔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힘이라는 것은 공부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역은, 이 영권은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하게 가르쳤던 겁니다.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8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이 얼마나 많이 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은 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 영역은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영역이 길러지면요, 유혹이 와도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도키미온,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죽이고 멸하기 위한 페이라죠. 어떤 시험이든 간에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이 시험을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실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 문이 열려서 이 땅의 복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도 우리가 사모하던, 그렇게도 바라던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도키미온 그리고 페이라죠, 이 두 시험을 넉넉히 이기셔서 모두가 영생 복락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이 오지만 이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를 통해서 넉넉히 시험을 이겨서 저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시고,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월달이 지나갑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인데 다음 주일이 월상 예배예요. 여러분, 첫 주에 또 첫 월상 예배에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형제주일입니다. 형제주일 모임이 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꾸 모여지지 않는데, 그래서 미리 한 주간 광고하는 것은 임원들이 잘 준비를 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꼭 이 원래회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로 인해서 학생회 수련회가 일정이 조금 조정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보이스피싱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전화라든가 또 문자 등등이 오면은 받지도 말고 반응도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유혹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은 찬송가 342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주의 보혈이 아니면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 주님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또 감사해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 사오니, 주여 남은 삶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